안녕하세요. 승리 항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5번째 강좌로 종신토록 주를 섬기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하는 삶이 2017년 1월 누가복음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의 집 누가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창세기 1, 2, 3권이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소선지서 나머지 2권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창세기가 완간되고 구약이 전체가 완간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구조는 저희들 주일날 올라가는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1장 부분의 말씀을 오늘로써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2장 부분 말씀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 탄생 전에 증거되었던 것들, 예수님의 탄생과 탄생 이후의 증거. 그래서 이 증거됨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 미리 말씀드린다면 내일 위켄 스터디를 저희들 Q&A로 이것이 이제 매주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우리 누가복음 1장을 근거로 또 혹은 2장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간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지 않고 누가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증거의 내용들, 이것을 우리가 간증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간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많은 신앙의 스승들이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고 이것을 왜 조심하고 있는지, 특히 승리하는 삶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공예배 강단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교회 영적 건강에 또 좋다. 하지만 우리가 증언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내일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의 시작이 가지는 예수님 탄생의 독특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일주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 탄생 전에 사람들의 증언. 근데 이 사람들의 증언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언약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만 혼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도 연속 강해 설교로 목회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이것을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교회 현장에서 설교를 통해서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교회가 돼? 예,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증거예요. 근데 이 일이 혼자 되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 자체도 그래요. 이런 식으로 누가 성경 공부를 해? 이렇게 할 수 있어? 예, 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옳다 뭐 이렇게 뭐 다른 방법이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심이 항상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말씀에 의해서 옳으면 그거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열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면 우리가 이 누가복음 연구하기 전에 사도행전을 지지난해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끄시는. 누가복음에서도 이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예수님 탄생 전에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계시는지,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의 증언을 통해서 누구와 이 일을 함께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고,
그 준비하심을 통해서 사용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역할 자들을, 항상 남겨진 자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언이 돼요.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고 마태복음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거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 중에, 중요한 교훈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신다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함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런 확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 속에서 굉장히 놀라운 상호작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성도 간의 상호작용, 성도 간의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준 것이 또 누가복음의 시작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호작용의 가장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영적 부모. 엄밀히 말하면 부모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놓는 것은 영적인 제자를 항상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을 오늘 사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말씀, 종신토록 주를 섬기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는 예언이 무엇인지를 이 사가랴의 예언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언할 수 있어요. 근데 예언이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점집에서 점 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막 이렇게 잡신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예언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보여줘요. 자,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언이 무엇인지 봅시다. 자, 찬송하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다 속량하시며. 뭐죠?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의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 같이 나가는 거죠. 우리 원수에게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소원에서 구원하신 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고 하셨도다. 뭐예요? 약속이에요. 자, 우리가 하는 예언의 첫 번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언이에요. 누구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래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막 점치는 게 아니에요. 점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언이란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이란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는 예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예언의 범주에 놓지 마세요. 예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추정이고 추측이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 보통 이렇게 한 해가 바뀌면은 경제단체에서 이제 그 2017년 한 해에 대한 전망, 전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하고는 달라요. 전망은 틀릴 수 있어요. 가능성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구속이었어요. 구속. 구원이었어요. 우리가 구원에 관한 예언은 성령 충만하심을 받아서 예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또 어떤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본다면은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함은 뭐였던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갑자기 계시를 받고,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은 정말 신구약을 연결하는 놀라운 그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함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은 지금 부친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메시지를 직접 들었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신 말씀을 뭐하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바로 이거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보게 돼요? 자, 74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이 75절까지죠. 75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거였어요. 자, 근데 이 이후에가 이제 우리 영적 스승이, 영적 부모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승리한 사람 리더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이것은 누가 하는 말이었나요? 우리가 최근에 묵상한 말씀만으로도 이 부분이 확인이 돼요. 좀 이따 본문 묵상하기에서 소개할 텐데, 이것은 이미 사가랴에게 임한 천사의 메시지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얘기죠. 성령 충만하로 무엇을 깨닫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천사가 보여준 증거를 통해서, 천사가 증언해준 그 내용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내 아들이 이 구속사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확신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통찰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부모님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란 겁니다. 그것의 의미가 뭐니?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뭐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란 거예요. 이로써 돈년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 하니라.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작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심령이 강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해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강해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바로 이런 삶이란 거예요. 누가 교회 리더가 되고 누가 영적인 부모가 되고 누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자녀들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그리고 그 깨닫는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일을 삶의 최우선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우리 영적 스승이 되어야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고 우리의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말하게 되면 무엇을 인함인가?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게 되었어요. 예언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무엇이었나요? 주신 말씀이었어요.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모습은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능력은 없어요. 오용될 수 없는 능력 중에 하나죠. 물론 이걸 가지고 오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근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일하시나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으로 일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 성결함으로 종신토로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인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사가랴의 고백을 통해서 보는데, 자, 우선 우리가 76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사가랴가 예언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과 우리가 지난해 살펴봤던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서 이것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도 예언이 되었던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으로 설명드리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을 돋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말씀만 가져왔습니다. 물론 더 유명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미 묵상한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에서 17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한 건 뭐예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즐거워합니다. 그의 태어남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쁨이 된다는? 너와 주위의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그러면 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것은 이 일이 또 누구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도 기뻐하면 우리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처음에 근본은 무엇이냐면 이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란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탄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그래서 그가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끌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려니 그가 내 악궤를 준비할 것이오 라고 분명히 그 악궤를 준비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이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주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죄사함과 구원이에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냐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일하는데, 이 일을 맡은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맡은 영적인 사명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사가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그 믿음이 자녀를 향한 분명한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을 보세요. 그래서 먼 곳에서 보지 마세요. 먼 일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먼 미래적인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지 마세요. 이 얘기를 보지 말라는 것은 우리 아들이 앞으로 어떤 직장을 가고 그 직장 안에서 어떤 직책을 갖고 그 직장 안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이건 뭐예요? 다 미래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끄시는 부수적인 상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자녀에게 주신 그런 아이덴티티,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자녀로서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11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의 관계에서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을, 특히 교회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나 않으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사용하여 내가 이 교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일주일에 시간의 7분의 1이고 물질의 10분의 1이라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주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시고 이것을 위해서 축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로 모이냐면 주일 성수와 11조로 모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 안에서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시작을 한다는 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랄 것인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이 영적 부모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인사이트라는 거예요.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워야 되는 미래의 분명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해요? 야, 너도 나처럼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영적인 직분과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진 영적인 부모,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중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시대를 지키는 양심 세력이었어요. 그는 당시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사가랴를 아론의 자손이자 제사장으로 소개해요.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었어요. 그럼에도 그의 아내가 잉태를 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이 외롭게 지냈어요. 이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아가 보편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가 됐어요.
나이가 많아 보편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가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가랴는 그런 말을 의심하였어요. 그는 자녀를 달라고 일평생 간구했어요. 하지만 그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 받을 때는 의심으로 쉽게 믿지 못하였어요. 이러한 모습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게 돼요. 그 신뢰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 사도의 순교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기적적으로 일을 해주시고 구출해 주셨어도,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그 집 문을 두들기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못했었어요. 사가랴는 의심 때문에 그의 아내가 출산할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말을 못하였어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 아기 이름을 천사의 지시대로 요한이라고 명명하였어요. 그때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송하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무엇이 됐어요? 증거가 됐어요. 확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참 놀라워요.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도구로 쓰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가 은혜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 쓰세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부르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사가랴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먼저 우리가 보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찬양으로 흐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가랴는 먼저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적으로 찬양했어요. 그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메시아께서 구원의 권세를 다윗의 집으로부터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로 예언하신 바를 성취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바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적으로 종신토록 섬기는 태도로 성결과 의로 섬겨야 함을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언할 수 있으려면 항상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지금 사가랴가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 만들어진 이유이고 연속 강해 설교가 주는 유익이에요. 말씀을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자, 사가랴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사 주의 길을 예비케 하신 하나님을 감사 찬양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가랴는 자기 아들인 요한의 사역을 예언적으로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영적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신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예요.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승계하지 않았어요. 그의 사명은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사지의 은총을 받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하여 절망과 허무 때문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자임을 예언한 찬양이에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적용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우리는 우리 자녀가,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명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중점을 두면서 이것은 그냥 내가 봉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엄밀히 말하면 봉사라는 의미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들여다보면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무엇을 한다, 해준다, 희생한다 라고 볼 수 있는 요지가 있어서 우리가 더 좋은 표현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순종한다. 사명에 쓰임받는다. 이것이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의미를 더 잘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지, 우리가 쓰임받았는지를 사가랴처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쓰임받음이
내 자녀를 어떻게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는지 알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 되신 박윤호 목사님이 성경 66권 강해집을 다 만든다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신약 30권을 통해서 성경 신약 27권에 대한 강해집이 30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30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교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교재를 만들게 하시는 거, 아버지가 아버지 세대에 그 일을 하게 하신 거, 나로 하여금 내 세대에 이거를 하게 하신 것이고, 이제 기대를 하게 돼요. 그렇다면 아버지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강해집을 쓰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교인들과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저를 어떻게 쓰실지 더 기대하는 눈은 있지만, 더 큰 기대와 더 큰 정말 기쁨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것을 내 아들과 또 나의 사랑하는 영적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쓰시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에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요한의 신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다 읽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평강의 길로 인도하게 하는 사명자임을 예언한 찬양이었고, 이 예언대로 세례 요한의 삶은 이루어졌고, 또 이 사명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보는 거예요. 이 일을. 그래서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 자녀, 영적 제자는 누구인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슨 큰 일을 하시는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자녀가 없을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자녀가 없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는 영적으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축복은 내 사가랴처럼 내 육적인 아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계승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는 내 육적인 아들도 아닌데, 내 육적인 아들보다도 더 이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면서 내 자녀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자녀를 낳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의 더 놀라운 역사 같아요.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영적인 해산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승리하는 가족들도 이것을 경험했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 요한은 사명자로서 잘 성장하였으면 잘 준비했다는 겁니다. 요한은 사명자로서 바르게 자랐어요. 그는 성장 과정에서 사무엘, 예수님과 같은 지혜와 키가 잘 자랐어요. 그는 안일과 쾌락의 삶을 떠나 청빈과 경건의 삶을 삶으로 메시아의 안내자로서의 자질을 갖춰 훗날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여 모든 사명자에게 바른 삶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가 심령이 항상 강건해졌어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볼 때 항상 그 부분을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심령이 강건해지고 있는가? 심령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준비는 무엇인가? 바로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계승돼야 되는 소명이 무엇인지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특권을 소유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모든 그 결과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심호하셨던 강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셨던 모든 결과물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사모하는 영적인 유산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승케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이거든요. 이것을 계승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을 계승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령 충만함에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구속을 알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녀들에게 심령의 강건한 애심을 경험하게 하는 왕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할 줄 아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알리게 하시고 이 일에 바르고 충성스럽게 사용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러한 제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교사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